네, 오늘도 오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 8,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또 오전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우리 미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의지 되시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들, 내 여러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할 분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아멘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의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오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목표로 우리의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을 먼저 내세웠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허락하셨기에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각각의 지체들이 때론 엄마로, 때론 아내로, 때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감사가 넘치는 자리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 여전도의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모든 악한 것과 분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속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42절에서 44절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지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다음은 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나오는 동안 7에서 10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 준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다음은 주형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 설교 내용이 다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내가 있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생활 형편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돌보시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제각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생기겠죠. 무에서 유로, 그리고 얕음에서 깊음으로 모두가 나갈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모를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 굶주렸다는 방금의 이 말은 돈과 재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죄인으로서 구멍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없어서 가난했단 말입니다. 물질과 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꾸고 이것으로만 허기만 채우려 했었던 삶이 신앙 없던 삶의 모습입니다.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항상 굶주려 있는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부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부요해졌습니다. 배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된 사람을 우린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청지기직을 맡았다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요, 지금 부요해지는 측면의 관점으로 볼 때 성도는 청지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부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도 부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실 때마다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부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잊을 때마다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굶주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마다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만 자유로워요. 복음이 자유 준다고 하죠? 그때만 자유로워요. 다시 그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놓칠 때 다시 자유 잃어버려요.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그거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묘사하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죠. 저 성경의 산상수훈 매우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다 암송하셨다고 하는데 저 암송 못하겠어요. 근데 산상수훈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모습을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네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쓰여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너희가 마음이 애통하게 아프면은 그건 채워질 거야. 목마르고 줄일 건데 너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배부러질 것이야. 너네가 내 청직이라고 만약에 욕먹으면은 제대로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네가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도 맞을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근데 묘사된 모습 중에서 일부 보면요, 빼앗긴 모습, 잃어버린 모습, 뭔가가 결핍된 모습이 먼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났으면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묘사해요. 제가 이제 아버지라는 말 찾아봤는데 19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최초로 등장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 5장 44,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회의 앞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절정이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6장 9절이 이렇게 나와요. 절정이 요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됐어라는 말을 5장 16절에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철퇴로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진심으로 바라고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원래 이래.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처음 생기면은 어리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부모님을 대할 때 뭘 알고서 하겠어요? 울어보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울어보면서, 그죠? 그렇게 하나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지만 배워갑니다. 아이가 만약에 둘이 있으면은 전 아직 둘째 뱃속에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를 보고서 배웁니까? 맞나요? 맞죠? 둘째는 첫째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돼요. 이것처럼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려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은 엄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첫째 형님이시거든요. 거듭난 신자의 첫째 모습의 모습 예수님에게서 다 나타났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도 가르쳐주면서 되어야 할 모습도 묘사해주고 이렇게 살도록 또 가르치고 있는 거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오늘은 다르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을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된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분이란다. 너희에게 전부란다. 완전한 분이니 의지하고 믿고 따르거라. 너희는 아들이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침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건 뭘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도에게 맡겼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너네는 청직이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건 너희 아들이야. 청직이야라고 했을 때는 주인님 이렇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도 여기에 12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일부를 다룬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되기 전까지 너네들 깨어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날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때에 오실 거야. 주인님은 그렇게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네 언제 올지 도둑과 같이 오실 주인이니까 너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네 놀다가 걸리면 벌 받아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이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네의 입장에 맞는 믿음 따라서 진실하게 살면은 어느 때가 되든 그날이 되어도 상관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매일매일 믿음 따라서 진실하게 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주인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놀다가 얻어 걸려서 혼나지 마라. 긴장해 놓치지 마. 이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돼. 믿음 따라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시겠어요?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읊어드릴게요. 어떤 주인이 한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면서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잘하는 청지기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 부여받아서 알고 있는 만큼 제때 양식을 공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것을 은사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죠. 이런 점에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리더들이 여기에 먼저 해당될 거예요. 제때에 맞게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제때 맞게 보이고 가르치고 밝히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겠죠. 청지기에게 맡겨진 양식이 뭡니까? 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고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이는 거, 보여주는 거, 증언하는 게 양식이에요. 사도신경에 이게 나와 있죠. 사도신경에 보시면요,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면서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거든요. 거기에 진짜 양식이 쓰여 있죠. 성도의 진짜 양식, 죄 용서 받음을 믿음, 그게 양식이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신자의 양식입니다. 청직이라면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양식으로 아랫사람들, 자기 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죠. 청지기직이란 하늘 양식을 먹고 누리면서 공급하는 관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하는 어떤 모습이죠. 신사참배가 있었던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고신교회에서는 특히 많이 된 성경이 있어요. 설교된 본문의 성경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시대를 장악한 힘을 그 힘을 상대로 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뭔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갖고 살아내게 하려고 다니엘이 가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준 믿음을 많이 설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대에 적절한 양식을 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한 셈이죠. 이런 점에서 목사는 시대를 읽어서 이 시대를 장악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은 뭐가 있는지 찾아서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모든 직분도 같은 원리 아래에서 다스림과 돌봄이라는 입장에서 또 제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모든 성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양식을 먹고 누리되 다른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돌봐야 할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셈이죠. 내 모든 것 다 맡겨놨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맡겨놨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누가 지혜롭게 잘 해낼 청지기일까? 묻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 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의 모습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염소로 구분되어서 임금의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야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거,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힌 거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라는 대답을 하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주인으로 여기며 주인의 것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부요해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 못해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답한 게 이거예요. 언제 저희가 했죠? 몰라요. 자기 형편 몰라요. 우리 언제 그랬어요? 주님 언제 그랬죠?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자신이 부유해지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주인 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서,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서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분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자유롭게 자유를 가진 채로 주님이 수없이 많이 가르친 내용들에서 순종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마다 자기가 안 부요해서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부요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린 욕구 상태입니다. 그러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은 경쟁과 불안함으로 장악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물질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과 비교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 억울해 라고 치닫게 돼요. 분노도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어떤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응이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주인으로 모시는 일과 거리가 먼 상태다 이 말이에요. 멀다는 것이죠. 자기의 무기로 삼은 것이 예전과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을 잊어버린 청지기 성도에게는 빛나는 영광이 없어요. 빛나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본래 우리 주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된 다음에 우리의 주인은 죄와 사탄뿐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고 구매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고 되셨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잊어버린 청지기 성도는 분명히 주인이지만 부여하지 못하여서 탐욕적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남의 것은 보이고 내 것은 안 보이죠. 여기 또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는 어떻게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못 보냐? 비판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부여하지 못한 청지기라서 주인의 것을 자기가 못 가지니까 탐욕적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비판받기 못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만 비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성도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린 비판하지 말아야지 다짐으로써 할 거라면 그건 종교 생활이지 믿음의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욥기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엄청 줬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은 다 나한테 바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셔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서 부유했고요. 이 사람은 이미 가진 게 진짜 많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부유했으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기꺼이 다 드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것으로 사용했고 얼마든지 드렸고 자녀들의 죄가 어떠 있을까 말까 생각하면서조차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모든 가진 것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탄만 그거 몰랐어요. 사탄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욥이 갖고 있는 물질과 몸뚱아리의 건강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물질과 몸의 건강까지 잃는 시험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주인 삼은 부요한 사람, 곧 선한 청지기 욥, 그 사람은 이 시험 안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모든 그 욥에게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그 재산이나 건강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빼앗긴 게 없을 거라고 얘는 확신을 할 거야라고 자신을 했죠. 그래서 의로운 인물인 의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얘기했습니다.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 거두시는 분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 고백석에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주인, 자기의 모든 부요함,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잃고도 여전히 부요했습니까? 네. 하나님만 주인 되신다면 그는 부요한 상태가 맞아요.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통을 했어요. 가진 것 있었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자녀 다 잃어버렸잖아요. 애통했고요.
친구들 앞에서 억울한 변론 앞에서도 그는 의에 주렸고 목말랐습니다. 욥은 진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청직이 되었다는 모습을 욥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모습이 그 모습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욥이 애통하다고 했고 의에 줄이 목말랐다 얘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먹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오케이, 땡큐, 노 땡큐, 괜찮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우리들의 욕망이라야 되겠죠. 더 많은 성경이든 뭔가가 교리든 교회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양식으로 계시는가라고 자꾸 먹어야 되죠. 우리 뭐 아까 찬양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더 많은 차원의 것을 먹고 싶어요. 맞죠? 제가 누군가에게 좀 들었던 얘기 있는데 다운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어린이집 안 보낼 수 없다고 다운그레이드 안 된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풍요로운 분으로 먹어본 사람은요 땅의 것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는지에 따라서 풍요로운 청지기가 있고 굶주려서 양식을 나누지 않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 것 많이 갖고 있는데 결코 안 나눠주고 살고 있는 청지기가 있어요. 계속 나눠주는 청지기가 있고요. 이쯤에서 제가 주일 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고백은 아니고요. 믿고 순종해야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울타리예요.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명백한 기준입니다.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죠.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우리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 되신 날은 이날이니까 라고 하면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의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월화수목금토 요일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6일간 열심히 일하라고. 6일간 우리한테 주어진 날이에요. 우리 여기 해야 돼요. 근데 7번째 날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침범하면 안 됩니다. 빼앗으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내 거 훔쳤잖아. 언제요? 저희 훔친 적 없는데요. 너네 11조 안 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안 낸 것뿐인데 훔친 걸로 얘기하세요. 그거 내 거잖아 원래. 주일도 똑같아요. 침범하면 주님의 것, 침범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 도둑질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배가 있죠. 그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절대적 예배입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 사이에 예배라는 게 있나요? 예, 우리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편의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두 다 안 해도 문제 없어요.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다 안 해도 돼요. 금요기도회 하던 교회가 금요기도 안 하기로 결의도 하잖아요. 근데 야 우린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자 결의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적인 거고 우리의 손 밖의 일이니까 그걸 보고서 이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네. 주인이 따로 있네. 주일이 명백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날이에요. 기준이에요.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는 하던 일 멈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데요. 이거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포함될 텐데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 의식의 깊이 이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실력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초코 과자를 맛본 아기는 강냉이 안 먹습니다. 아, 이 정도 해야 좀 웃으시네요. 예. 왜냐면 지금 졸리거든요. 저희 일애가 그렇단 말은 아닌데 초코 한번 맛보면 절대 안 먹어요. 밋밋한 과자. 왜 그렇죠? 그거 막 좋은 거 봤는데 왜 강냉이를 먹어요? 막 먹고 있다가 초코 나타나면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거 먹어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 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도 수동적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 능동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주일을 보내놓고도 나는 내 성도의 의무를 다 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수동적이고 누가 능동적인지는 아실 겁니다. 전자는 분명히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따져보면요,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죠? 이거는 우리 전국, 전 세계의 공통 현상이에요. 이때 오전, 오후 예배 둘 다 드린 사람이 오전 예배 하나만 드린 사람을 향하여서 너 왜 안 드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오전, 오후 둘 다 드렸으니까 난 잘한 사람, 넌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교죠. 만약에 오전, 오후를 드린 사람이 오전만 드린 사람을 비난한다면 다시 거꾸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까지 예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까지 예배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전멸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야기할 질문은 아니에요. 양측 간에 누가 잘했네 말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주제고요. 우리의 관심을 다시 정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의 주인으로 여기냐, 그 마음 물어봐야 돼요. 그분 내 주인 맞습니까? 그분 내 주인 맞습니까를 스스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 존경하는지, 귀 기울이려고 하는지, 애써 보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란 얼마나 그 말씀에 의한 뜻을 누리는가, 여기에 달려있지요. 이런 태도를 갖고 명백한 침범, 도둑질이 밝혀지거든 줄여가는 것이 그분을 내 주인으로 여기는 태도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업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의 일도 멈추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10계명 읽다 보면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땡 하고 끝나는데 밑에 제일 많이 나와요. 10계명 중에 분량 제일 많은 게 4계명입니다. 2계명하고 4계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엄청 생략이 잘 되는데, 여기 그 얘기 써 있어요. 종들도 일 못하게 하고 짐승도 일 못하게 하라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종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자기 직장에 부하 직원은 있을 수 있죠. 나는 일을 안 하고 지금 주일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너희네들은 내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에 진의를 떠나서 그 태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부요함이 없습니다. 눈가림식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비판 잘할 것이고 나눠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평일에 우리 돈을 벌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기 위해서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돈 쓰는 문제요.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안 된다라고.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래요. 대부분이 돈 자유롭게 씁니다. 언제든지 돈을 쓸 수가 있죠. 근데 돈 쓰는 것 자체가 틀렸네 맞네 이것도 우리의 주제 밖의 질문이에요. 이거 하면은 안 좋습니다. 싸움만 나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돈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급한 일 있을 때 써야 되죠. 갑자기 교회 오는데 기름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뭐 기름도 넣어야 되잖아요. 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올 때 돈 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불가피한 일도 있어요. 사고, 소방서, 의료 뭐 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요. 돈 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돈 쓰는 목적이 급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좀 달라져요. 돈을 쓰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평일과 주일을 구분하는 인식이 흐려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인식이 흐려지면요, 요일 구분도 흐려집니다. 직장을 출퇴근하면요, 요일 계문 분명하거든요. 요일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분명한데,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있는 때에 일상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일이 구분 안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주일과 평일을 예배로는 구분할 수 있죠. 주중에 공예배 없으니까 주일날 공예배 드립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욕구적으로나 인식적으로는 과연 구별된 날로 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평일의 것을 주일에도 그대로 할 경우 그 의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이 평일의 의식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야 되니까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나는 평일에도 근데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내 주인이 명하셨으면은 명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될지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명령을 등한시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잘 이루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속에 우리 중심의 예배가 너무 길들여지고 있어요. 당장은 안 위험한데 30년 정도 지나면 위험한 게 드러날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아무에게도 문제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사람들은요, 30년이 한 세대죠. 한두 세대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큰 여파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조차도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전수 안 되거든요. 주의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 깊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부요함을 취하고 그 부요함 때문에 적절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주인 삼아 청지기 되었다는 의식을 자꾸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부요함의 전부야, 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부요해졌어 라는 것을 자꾸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 구별하는 인식의 요소들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안목과 눈썰미가 예리하고 날카로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43절, 44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따라서 꾸준히 하고 있던 사람을 도둑과 같이 오신 주인이 보면 칭찬한다고 했죠. 잘했다라고 칭찬을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그다음에 44절에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뭘 한다고 하죠? 진짜 완전히 다 맡긴대잖아요. 진짜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양된 아들이라 그래요. 청지기가 입양된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덜어는 있죠.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그랬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칭찬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기실 것이고 실제 주인처럼 살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 맞습니까? 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 맞아요.
입양된 아들이 진짜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묘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시더니 모든 걸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몸까지도요. 목숨까지도요. 그래서 목숨을 대속의 죽음으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얻었으니 그분을 믿는 것이 새롭게 갱신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잊어버려서 굶주려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되죠. 뭔가 평안 없을 때 나 이거 없는데 저 옆집은 뭐 이런 거 선물 받았다던데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선물 안 주고 말이야. 부글부글 끓는다.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억울한 삶이든 또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든 나도 저렇게 살아보아야 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이든 굶주려서 그런 거죠. 우리들도 그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굶주려 살아가는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7, 8, 90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분의 부요함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부요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형제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양식을 먹을 줄 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있어서 방황하는 형제가 있을 때에 부요함을 확고히 붙잡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욥과 같이 그 곁에서 살아주는 모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맡기실 칭찬 그것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주님 예수께서 항상 계시니 우리는 확인할 때마다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을 끊임없이 얻고 자주 얻고 깊이 얻어서 더 많은 종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양식을 먹여서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모든 소유 너에게 다 맡기고 싶다. 넌 내 아들이니까 정말 잘했어. 넌 내 아들이었구나. 내 아들답게 했네. 전부 다 맡길게. 너는 이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잘했어. 잘했어 내 아들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들이라 비유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로 얘기하지만 그 결국의 근본은 아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4개월 만에 올라와서 헷갈리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축도함으로 7에서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화수목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전국 원로 은퇴 장로 부부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22일 토요일 우리 한빛교회에서 유아 유치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소아시아 초대교회 견학 보고를 23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7, 28, 29, 3일간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고요. 15차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실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임과 각종 사역들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들 잘 활용해 주시고 다음 모임 때 또 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연구 안식월 잘 계속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주보 내용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배웠으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적절한 필요의 양식을 삼아 나눠줄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특별히 7, 8, 90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자리, 엄마와 아내와 직장의 자리,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현장의 부르심 따라서 귀하고 적절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의식 우리는 쉬지 않고 넘어지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찾고 찾을 때마다 다시금 누릴 수 있사오니 이것을 따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